오늘은 신신명 23번째 시간입니다. 85번 구절과 86번 구절을 하겠습니다. 미생정난, 오무호악. 미생정난은 미혹하면 고요함과 혼란스러움이 생기고, 오무호악은 깨달으면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미생정난, 미혹하면 고요하고 혼란스러움이 생기고, 오무호악, 깨달으면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다. 이제 매번 듣던 얘기죠. 근데 이제 미생정난 하거나 오무호악 하거나 그냥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 그냥 이럴 뿐이에요. 여기에 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럴 뿐이다. 이제 우리가 미혹하면 이게 이제 생각을 따라간다 이거죠. 생각을 따라가서 살면 뭐 고요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혼란스러움도 있고 그렇죠. 분별이니까 고요함, 우리가 미혹하면 생각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미혹하다는 뜻은 생각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생각을 따라가서 사로잡혀서 말하자면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요한 것도 있고 뭐 혼란스러움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오무호학 깨달으면 호학 좋아하거나 싫어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으면은 분별이 없다. 그러면 분별을 안 해서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분별을 하죠. 분별을 당연히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분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 바탕, 자기 마음 본래 면목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묘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뭐 생각으로 하면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묘하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분별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으로 해보면은 묘하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불가사의하죠. 그런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문득 한번 통해 놓고 보면 이거는 자기 현실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현실. 자기한테는 이 순간순간 겪고 있는 삶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경험이고 자기 현실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생각도 없고 말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경험이 돼요. 실제로 자기한테는 그렇게 경험이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중생 때 삶도 살아봤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의 삶도 살고 있고 하니까 그 비교가 되잖아요. 중생 때는 그런 걸 몰랐죠. 생각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뭐 당연히 고요한 것도 있고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그랬죠. 중생 때는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항상 뒤따랐죠. 근데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번뇌가 괴로우니까 이제 그 삶이
무겁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어둡고 미혹하다고 하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뭐 이게 삶이 지혜가 없고, 그러니까 항상 그 쉬지를 못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감을 느끼니까 찾아 헤매죠. 뭔가 더 좋은 일이 없을까? 뭐 더 좋은 삶이 없을까? 뭐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행복할까? 뭐 이렇게 찾아 헤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더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 그러다가 이제 삶이 허망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나이가 들면은 점점 몸도 쇠약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관계도 부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고 삶이 더더욱 번뇌가 쌓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불만족하고 어,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데서 오는 피곤함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죠. 수십 년을 뭐 50년을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힘들고 삶이 또 자꾸 이제 그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는 만족이 없죠. 그리고 이제 온갖 그 미디어, 오디오 미디어 이런 어,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간접적으로 보잖아요. 경험을 하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박탈감, 어떤 그 실패, 절망, 뭐 뒤처짐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 힘들죠. 감당하기가 힘들고 삶이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중생의 삶은 미혹하다. 미혹하다는 것은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헤맨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고 헤맨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게 되면 힘들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짧은 순간순간 짧은 뭐 어떤 보람도 경험을 할 수 있고 기쁨도 경험을 할 수 있고 뭐 즐거움도 경험을 할 수 있고 뭐 종종 만족감도 경험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순간일 뿐이고 깊은 밑바닥에서는 어, 언제나 불안과 뭐 갈등과 뭐 시기심과 질투심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 그래서 언제 어떤 조건을 만나서 터질지를 모르고 그렇게 되죠.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드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삶의 본질이 뭐냐? 정말 우리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하루하루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일터로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또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 문제점들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살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접하게 됐던 여러 가지 성인들의 말씀, 그 다음에 뭐 경전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내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그래도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다. 그 스승들이 이 번뇌를 벗어나서 해탈해서 번뇌 없이 구원을 받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씀들, 우리 보통 사람들도 누구나 깨달아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기억을 해내고 그런 인연이 닿아서 공부를 하게 되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뭐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깨달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깨달으면 왜냐하면 너무 멀고 우리 같은 뭐 평범한 소시민이 어떻게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거는 거의 뭐 먼 나라 이야기 같죠.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거는 접근하기가 힘들었어요. 일단 뭐 깨달음이라는 말 자체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어쨌든 뭐 진짜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이런 그 법문을 하는 분들이 뭐 많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뭐 인연이 닿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기회가 없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괴로워서 지금 당장 자기 현실이 괴로워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이 깨달음 공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깨달음인 공부인지 뭔지 모르고 일단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접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일단 주변에서 뭐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어렸을 때는 주로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을 먼저 접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에 어렸을 때는 먼저 접했던 것 같고 책도 그런 책을 봤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경전, 불교 경전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독교 성경에 대한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을 접해 왔죠. 조금씩 조금씩 접했고, 뭐 그런 책들에 관련해서 뭐 전문적으로 그런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들을 가끔씩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학창 시절을 보냈고 20대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30대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어쨌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한 30대, 40대는,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그런 것 같은데, 20대 후반부터 40, 2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절이 기억이 없어요.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학창 시절까지는 기억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체적으로 어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뭐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있죠. 어 그런데 40대 중반까지 한 20년 가까이, 20년 정도까지는 그냥 어,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았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 없이, 마음의 여유 없이, 정신 없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음의 여유가 없이, 정신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중간에 삶이, 기억이 없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사라져 버린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괴로움을, 어쨌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꼭 괴롭다고만 할 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삶이, 인생이. 뭔가 끝없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뭐 먹고 살만하게 벌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목표가 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했던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삶의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은 관심이 있었던 이런 어떤 음,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어, 고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되살아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도 이제 그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그때 당시만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횟수로는 한 대략적으로 한 17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꽤 됐죠. 40대 중반 정도에 관심을 갖고 불교 쪽에 이제 답이,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컴퓨터를 이제 검색을 해본 거죠. 검색을 했더니 이제 불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공부라고 하는 것도 없었죠. 그냥 그때는 법륜스님의 설법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법륜스님께서 이제 불교 TV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쪽으로 또 가서 불교 TV에 나오는 스님들 법문을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한 5년 동안 뭐 하루에 두세 편씩 꼭꼭 들었던 것 같으니까 뭐 엄청나게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도 하루에 뭐 두세 편, 그럼 뭐 1년 치면 한 거의 1000편 가까이 들었던 것 같고, 특히 주말에 쉬는 날에는 뭐 거의 종일토록 들었던 것 같고 하니까 거의 뭐 어른 잡아도 1년에 1000편씩은 들었으니까
한 5년 들었으면 한 5천 편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불교 TV에 나오는 당시에 유명했던,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당시에 유명했던 스님들 법문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기초적인 불교 지식 또 습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절에도 다니면서 절에 스님께도 이제 법문을 듣고, 기본적인 뭐 보통 이제 절에 가면 불교 입문해가지고 뭐 한 3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그 수기를 받기 전에 그 교리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이 하루에 2번씩인가? 하루에 뭐 2시간, 하루에 2시간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한 3개월 코스 불교 입문 과정이 있어요. 절에서 그런 거 듣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교리 공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수계도 받고 법명도 그때 받았습니다. 보선이라는 법문도 그때 받았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불교적인 어떤 기초 소양은 갖춰지게 된 거죠. 기본적인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뭐 병행했던 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부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복 짓는 공부를 주로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이런 식의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그 근기 따라서 인연 따라서 공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졌죠. 번뇌도 많이 없어지고. 근데 이게 이제 깨달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깨달음이 뭐 이러다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 정도 했죠. 우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냥 교리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냥 이렇게 직지 법문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직지 법문으로 깨달으면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렇게 바로 가르치고, 깨달음이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그냥 이거다, 도가 뭐냐 그냥 이거다,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식의 법문을 하신 스님들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계셨겠지만 제가 못 봤겠죠. 어쨌든 5년 동안 스님들 그 네노라 하는 유명한 스님들은 전부 다 불교 TV에 그래도 한두 번씩 나오셔가지고 법문을 하셨는데, 깨달음이 뭐냐? 그럼 그냥 이거다, 이렇게 바로 가르치는 법문을 하신 분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화두 법문 같은 걸 하셨죠. 그렇지만은 너무나 막연했고, 그리고 이제 교리 쪽으로 하니까 그냥 너무나 막연했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인데,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잖아요. 이건 생각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교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생각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치에 머무르는 거죠. 이치를 벗어나는 깨달음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 뭐, 막연했죠. 너무나 막연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뭐 있었죠. 그러다가 문득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불교 TV를 계속 본 인연이죠. 그것도 무심선언의 김태한 그 선생님의 그 정진법회가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정진법회 여름 그 해운대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여름 정진법회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정진법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그 초연회 하셔가지고 대담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신신명도 하시고 달마 혈맹론도 하시고 어 몇 가지 그 대성찬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대성찬은 최근에 하셨던 거고, 이제 그 당시에 몇 가지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름 정진법회를 딱 들었는데, 그때 지공화상의 그 12지송인가를 잠깐 그 TV에 소개가 됐는데, 법회가 잠깐 소개가 됐었죠. 그리고 잠깐 그 인터뷰 하신 것도 소개가 되고, 그때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이런 법문을 하시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그 꽃이 저기에 피어 있는데, 꽃이 저기에 피어 있는 게 아니다, 꽃이 혼자 피어 있는 게 아니다, 다 이 일이다, 이거다,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신선한 충격.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뭐 소위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시는 그 제자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뭐 이런 걸 보고는 이제 선생님 법문을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몰입을 해서 다른 이제 거는 안 했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다른 건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하고 있던 게 뭐를 했었냐면은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수행이라는 걸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법문을 어 들으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병행을 했는데, 다른 건 다 하지 않고 108배만 했어요. 아침에 108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했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안 하고 108배만 하고, 그리고 선생님 법문만 들었죠. 그날 이후로. 법문을 거의 뭐 24시간 중에 시간 날 때마다 들었죠. 이제 특히 이제 일이 없을 때는 뭐 거의 주말에는 하루 종일 들었고, 그렇게 한 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냥 뭐냐, 깨달음이 그냥 뭐냐, 그냥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그냥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금방 깨달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앞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냥 눈앞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금방 깨달을 것 같잖아요. 깨달음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이거다. 금방 깨달을 것 같죠? 눈앞에 있다고,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다 하니까 금방 깨달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금방 깨달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달을 들었는데 한 달을 걸리더라고요. 한 달 만에 문득 이게 와닿았어요. 진짜 그냥 이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 어,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이 자리가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공부의 시작 지점이고 공부의 끝나는 지점이에요. 결국은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러면 마음이 확 바탕이 열려서 이 바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별심의 뿌리가 조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이 360도 이론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방편이에요. 그냥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 지점으로 와서 그 원래 지점을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번 딱 드러나고 여기서 꾸준히 이
살아가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이 청정법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정법신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자체가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음이니까,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니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자리, 이 청정법신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 길을 이제 한 10년 이상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이름하여 생각을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생각의 꿈을 깼다 해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의 시작점이고 끝나는 지점이니까, 그 한 바퀴 도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에 어떤 그 이정표가 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돼서 앞부분만 얘기하고 뒷부분은 또 얘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 체험 후의 공부에 대해서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험 후의 공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체험한 자리에서 생각을 벗어나는 길을 가야 된다. 그게 한 10년은 가야 된다. 10년 이상은 가야 되고,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다. 생각을 벗어난 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한 바퀴 도는 데에 걸리는 시간, 한 10년 이상 걸리는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제 체험 후에 대한 공부의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험 후의 공부는 딱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정적인 측면, 즉 번뇌가 사라지는 경험,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경험. 그 다음에 하나는 지혜적인 측면, 즉 생각에서 벗어나는 측면, 생각을 항복시키는 측면. 그래서 이 지혜적인 측면은 좀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것은 좀 힘든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살의 육바라밀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편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전적인 측면으로 번뇌가 극복돼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측면도 있고, 지혜의 측면은 생각이 아직 극복이 안 돼 가지고 분별심이 조복이 안 돼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10년 이상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간간히 드립니다. 자주 드리는 편이죠. 그래도 체험 후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벗어납자.